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오늘은 세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2절 보십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 다음에 15절 보십니다.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사람과 물질에 대한 대속의 법칙 두 번째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거나 일해준 것을 말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출애굽 과정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있어서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큰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이지 말고 양을 잡아 대신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대신, 대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가정은 그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대속의 결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결정적인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의 또한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니까 저거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대속의 은혜를 늘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거든. 그 빚진 사람이 자꾸 빚을 더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빚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하나 이제 조원들이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대속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제가 이걸 깨닫고 모세 오경을 보니까 성경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체험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릴 때 이제 이삭을 드리지 않고 대신 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양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이제 네 자녀를 통해서 씨가 그리고 만방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22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대신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진정한 부활의 은혜와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섬기기보다는 나를 오히려 더 섬기고 나한테 초점을 맞추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를 때 사람만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애굽에 있는 모든 물품도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한 우리가 대속의 신앙을 나타날 때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을 대속할 그 초태생, 이제 오늘 말씀 2절에도 그렇고 12절에도 그렇고 15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와 그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죽지 않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 너희가 죽었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그 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이 첫 새끼를 이렇게 대속해서 드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사람을 대속할 그 초태생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사람 대신에 양을 잡아서 이렇게 그 초태생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아님들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어요. 구약 시대 때 보면 제사 드리다가 양 잡아서 드리다가 볼일 다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근데 내가 이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려면 내 마음이 먼저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몸도 따라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때로는 내가 몸이 피곤해서 교회 못 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야. 마음에서 벌써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핑계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핑계와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죄성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핑계와 이유를 대잖아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드리는 것이 그 초태생, 나로서 사람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나의 초태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의 대속으로 그 12지파 중에서 4지파가 다른 지파를 대신하여서 여호와의 회막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 11지파가 다 함께 봉사하도록 한 게 아니라 특별히 성막 봉사는 4지파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4지파가 성막을 봉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다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셨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민수기 3장을 여러분들이 피셔요. 지금 말씀에 제가 안 띄웠습니다. 민수기 3장을 한번 가서 한번 펴놓고 보세요.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대신, 그게 이게 대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11지파를 위해서 레위 지파가 대신 대속해서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지 않는 것을 민수기에서도 강조해요. 조화님들은 2번만 말해도 아이고 저번에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걸 잊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봉사함에 있어서 레위인을 특별히 택하라. 그리고 11지파를 대신해서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8장 14절 19절은 우리가 자막으로 한번 봅니다. 저기도 나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초태생 첫 열매와 같이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해요. 요제는 뭐예요? 흔들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절 때 요제 흔들어서 이거 여러분들이 죽어 자는 사람을 깨울 때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탈이 안 나고 말이 안 나지, 육신적인 사람들이 봉사하고 그러면 말이 많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유독 목사님은 나를 갖고 이렇게 막 그런가 멀리 보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계속.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저기 보세요.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첫사람, 첫 짐승의 새끼들 대신 레위인 족속과 레위인의 짐승들을 초태생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들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대속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부활의 은혜,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축복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장자와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섬김에 있어서 레위인을 택해라.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봉사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라. 그것이 대신 대속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회개도 하면서 또 이렇게 요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초태생 첫 열매에 대해서 참 집착을 많이 하시는구나.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중요해.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전히 구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봉사하게 하라.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봉사를 잘하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해결되어지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직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게 주님께서 맡겨준 직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청와대에서 와서 속된 말로 와서 청소를 하라고 해도 세상 좋은 직업이라도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청와대와 비교할 수 있냐는 거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물론 이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배당에 있어야 또 조합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론을 잘 알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원리를 알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이제 민수기 3장으로 가서 봅니다. 민수기 3장 44절에서 45절 한번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민수기 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여기도 대신에 그랬죠?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고 레위인들을 취하라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태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중요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나는 내 사례비의 80%를 헌금으로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깨달아졌거든요. 우리는 액수를 작게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아서 800만 원 헌금하고 200만 원 갖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바에 뭐하러 그렇게 하냐는데 아닙니다. 이런 원리적인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일 11조는 제사장 아론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먹고 살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11조를 목사님이 다 이렇게 드린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그런 물질관에 대해서 확실해야지 그걸 어떤 욕심을 갖고 써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게 필요하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 활동비를 조금 받아서 했는데, 아이고 깔증나요 어떤 데는. 그래서 어떤 데는 구약시대처럼 11조를 내가 다 가져갖고 몇천만 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할 때 집사님 한 1,000만 원 써.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근데 이제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지를 않는 시대입니다만은,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이제 레위인하고 이렇게 묶어서 1대1로 그 초태생을 드리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자, 우리가 민수기 그 3장 46절에서 51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게 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속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노예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노예 값을 주고 살면 속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노예가 내 것이 되고 자유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46절 보시면 273명이 더 많다고 그랬죠.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273명이 5세겔씩 속전으로 초태생 몫으로 드렸어요. 그것 전체가 1365세겔. 이건 아론과 제사장, 그 후손들에게, 이제 아들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민수기 3장 38절에서 39절 보세요. 레위인들,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몇 명이라? 22,000명. 1개월.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났는데 이제 한 달짜리도 다 계수를 했어요. 뇌인이요. 22,000명이요. 대속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지파가 그 40절부터 43절까지 나옵니다만은, 자, 4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아까 그러니까 39절에서는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22,000명이었고 43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이 4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계수한 숫자예요. 그럼 몇 명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예? 273명. 그래서 46절에 273명에 대한 그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레위인들을 계수해 보니까 한 달 이상 된 사람들이 22,000명이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11지파를 재보니까 22,273명이요.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한 달짜리도 한 사람씩 다 레위인이 대속해서 이렇게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73명이 남아.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요. 네? 레위인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때 이 남은 273명은 돈으로 5세겔씩 계산을 해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계가 1365세겔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세겔이 나오는데 5세겔씩 주라고 그랬죠?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화폐 단위인데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은 당시에 일반 노동자가 4일 일하면 한 세겔을 벌 수 있는 그런 가치예요. 그람수로 따지면 11.4g이랍니다. 그러면 자, 한 사람이 남은 사람들 그 한 사람당 5세겔을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지금 며칠 일한 복이 돼요? 20일. 그러니까 20일 당시에 20일 일한 그 대가를 초태생으로 속전으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5세겔이라고 한다면 만약 한 생명의 가치가 5세겔에 불과하다면 이는 약 20일간 성인이 노동한 임금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으므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그 한 생명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받으신 것으로 여기기 위해서 그냥 사람이 20일 일한 정도의 그런 가치밖에, 그러면 그 생명의 가치가 20일 일하는 그런 가치밖에 안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5세겔만 요구하신 것은 인간의 생명이 그 정도 값어치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적은 액수인 5세겔을 통해서도 가장 귀한 인간의 생명을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는 조합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너도 죽어줘 그럽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최소 단위를 우리에게 원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구원시켜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신용을 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속 신앙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그걸 못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의 중복기도, 이렇게 대속신앙으로 내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떠나고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와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에 가서 한번 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저기 보세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안 죽고 살아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생명 값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회개의 예물이 될 수 있고 감사 예물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잘 보세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질병. 그전 성경에서는 역병이 없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어디 좀 아팠다 하면 입원 며칠 하면 몇백만 원 그냥 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 가고 그럴 때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돈 벌고 있다 오늘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안 간 것만 해도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병원 안 갔으니까 그 돈 내놔라 합니까? 안 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 생명의 속전을 이렇게 드려야 되듯이,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의 속전도 드리라고 하죠. 초태생도 드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힘들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반세겔입니다. 저기에서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 드리는데, 그런데도 질병이 없게 해서 역병이 없게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린 게, 이제 저기서는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당시에 속전, 생명의 속전을 성전에 드리라는 거예요.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야, 어려우니까 당신은 빠져. 그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본분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어렵다고 그러면 옛날에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요. 왜 11조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안 믿어서 11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대뜸 제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맞받아 치시냐면, 그러면 네 남편이 안 믿으니까 복 안 줘도 되겠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러기는 싫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런 영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말세지 말은 좀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계속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살 이상 되는 속전을 반세겔씩 받아갖고 회막 봉사하는데 막 회막을 세워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보면서 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지,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옵니까? 아유, 벌써 주일 돌아왔네.
오늘따라 잠이 오는데 막. 봉사에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신다는 거예요. 대속.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보면 초태생, 첫 열매 이걸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섯세계를 드리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준 희생에 근거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다섯세계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음이 자기 자신의 땀 흘린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세겔이지만 생명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작은 것을 요구하시고, 또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어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나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은혜로 얻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조합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봐야 그때서야 뭐 깨달을 거요? 아니요.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지옥 안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해. 제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느껴요. 내 초등학교 친구 하나는 내가 예수 믿는 친구하고 늘 싸우다 보니까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니까 맨날 싸우던 놈이 목사가 될 때는 뭔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친구도 있는가 하면 나하고 가깝게 지냈던 그 친구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어요. 야, 너나 잘해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또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도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을 상고했는데 오늘은 이제 물질에 대한 초태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 물질 설교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에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그냥 듣고 끝나보세요. 믿기 싫으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셔요. 왜 굳이 거기에다 토를 달고 뭐 목사 제가 여러분들 헌금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질의 복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어쩌면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물질 복을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좀 힘 있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아니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 있을 시간인가? 아쉽더라고.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들 부지런히 부자가 돼가지고 막 해외로 막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이제 가르쳐 드린 게 뭐냐면 알고는 있으라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물질 문제잖아요. 사실 물질 문제가 힘들지 않으면요.
그래서 살만합니다. 기도도 또 안 해, 그 대신. 왜? 뱃속이 따뜻하고 등 따스면 또 안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물질에 대한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서 대속하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오늘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첫 열매. 혹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첫 열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월급을 타셨을 때 첫 열매, 첫 달치 월급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보셨습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해요. 지나버렸는데요. 여유가 있으면 회개하고 거기 좀 보태서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기회가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풀어나가야 할 거. 옛날에 그 김대성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면 수박 농사하는 그 권사님이 또 배밭 하는 것도 한 게 그렇게 안 되고 그랬는데 한 두룩을 또는 일부를 딱 잘라서 이거 목사님 몫이라고 해서 그랬더니 세상에 홍수가 났는데 물이 와서 다 수박을 휩쓸었는데 그 수박밭은 멀쩡했다잖아. 파는 데는 이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좋아하는데 약속의 말씀은 체험을 해보면 두말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태생,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첫 열매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 사업을 하나님이 계속 책임지시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6절도 봅니다. 자, 보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 잘 보세요. 우리가 저렇게 보면 첫 열매하고 맥추절, 오순절이 같이 엮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은혜가 임하면요. 꼭 이 물질적인 것도 같이 와지고 또 우리가 헌신하게 할 때도 은혜가 임하면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그래요. 같이 오고 같이 가지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에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것이 보리추수거든요. 첫 열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3년.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조화님들 중심이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사실. 우리가 그런 믿음 원리를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런 내용들이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서 19장 23절에서 25절도 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잘 보세요. 저와 그런데 오늘날 저런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망해 먹으라고 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래서 할례받지. 뭔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어서 첫 번째 열매를 땄는데 아직 할례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할례받지 못했다냐?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많았잖아요. 우상이.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다 따내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건 이제 농사 지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한 사람은 그럼 뭐예요? 첫해 돈 번 거 다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합원들이 적어도 사업을 하려면요. 저는 물질 훈련 받을 때 목사가 아니면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
그것을 좀 알았기 때문에. 근데 사업을 하기 전에 저런 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심는 것이 먼저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도 분명히 거기에서 역사하지 심은 것이 없이 하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싶고 또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은 그 과수 열매를 따지 말라는. 그 농부로 보면 이게 3년 동안 따낸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 받지 못했다는. 왜? 그 가나안 땅 우상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어 그 과수원 열매도 따내라는 거예요. 열매도 따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죽고 사는 이 법칙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24절.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뭐하니?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하라. 그러니까 4년째는 그걸 전부 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조원들이 저대로 때가는 딱 망하기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저 의미를,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저 의미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원님들이 그래서 저도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물질 훈련을 받았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물질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걸 알았고 그 영적인 걸 알게 되니까 또 물질도 작은 것이지만 심게 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깨닫고 풀어나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꼭 뭐 그럼 버리라는 것이나 그게 아니고 자꾸 어떻게 보면 심고 자꾸 어떻게 보면 바탕이 넓어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조가 많아지는 것은 논이 넓어지는 것이더라고요. 논이 넓어지면 그만큼 수입이 많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뭐하리라?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풍성하리라는 거예요. 풍성하리라.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믿음이 좋아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간증을 들어봤는데 옛날에 어떤 그 집사님인가 야 진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더라고요. 기업인인데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말을 하고 오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집사님이 IMF 터질 때 미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보려고 하니까 제일 많이 장부를 많이 만들어 놓은 회사가 7중 장부들이에요. 7중 장부. 7중으로 만들어 놨어. 근데 최하가 3중 장부라더랍니다. 최하가. 그래서 그 이랜드가 그나마요, 그 믿음의 기업이잖아요. 그 미국에서 투자를 해서 그래요. 그래도 이랜드가 조금 낫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집사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3중 장부 이렇게 안 만들면 사업 망합니다.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제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는 죽은 하나님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사업은 안 해보지만 좋았는데 세금 낼 건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미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초가 튼튼하면 안 무너지잖아요. 수입이 이렇게 기초가 튼튼했을 때 10원이 1000원이 남았다면 그 1000원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IMF 때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제가 낙원상과의 그 악기 상에 갔을 때 다른 회사는 다 부도났는데 자기 회사만 IMF 때 40%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부장님이더라고요. 그 비결이 뭡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평상시에 교회를 상대를 하다 보니까 악기를 주로 팔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는 그냥 주다시피 하고 이렇게 선교 차원에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IMF 때 빛을 발하게 하고 오히려 40%가 성장했다는 거.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그때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냐면 아무리 더워도 더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추워도 추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요 돈 많은 사람은 많습니다.
조화임들이 힘들지. 그러니까 보세요. 돈 많은 사람 집에도 에어컨, 차 속에도 에어컨, 회사도 에어컨, 더위 모르고 살아갑니다. 추워도 마찬가지예요. IMF가 와도 IMF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증거를 그 대리막기 거기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너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 문제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면 IMF 때보다 더 힘들 시기가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까마득히 좀 잊었어요. 뭐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요. 나는 코로나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말한다면 연변 코로나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한다냐 막 이러면서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려울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다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래도 살 길이 있고 인도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26절에서 27절도 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낳은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들을 때는 그 값의 5분의 1을 더 드리라는 거예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아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 25장 18절에서 22절도 봅니다. 레위기서가 상당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읽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는 대속의 법칙을 알고 가니까요. 레위기서가 우리가 이렇게 볼 줄 알고 은혜가 되면 레위기 23장은 7대 절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안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안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뭐 누가 좀 잘 된다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대적자들도 많고 방해자들도 많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예? 어중이 떠중이 와서 다 달라붙고 막 별스럽게 공격을 다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서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열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처음 것이다 볼 때는 이렇게 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첫 것이네. 어떤 목사님도 부흥회 가서 이렇게 사례면 저도 이제 첫 것을 하나 못했는데 첫 것이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또 다들이 그 첫 열매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키움에 있어서도 그 애들에 대해서 첫 열매 이 드리는 게 중요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도 들고 때로는 어려운 11조입니다. 11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11조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영적인 걸 모르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거든요. 그 조함들이 11조를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 아직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왜 우리 물질이 썩어 나가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 이 썩어진 것들이 와서 자꾸 썩어지게 만드니까 문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레위기서 27장 30절에서 33절도 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 11조는 선악과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죄예요, 죄.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11조 떼먹거나 또 그러면 5분의 1을 더 쳐서 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으셔서 그렇죠. 복 주시고. 계속 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양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는 딱 끄집어낸다. 이게 11조. 하나님 거. 그러면서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네. 이게 뭔 말이에요? 10번째인데 너무 튼튼하고 좋은 거. 이거 빼고 안 좋은 걸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합대 중심을 보셔요. 하느냐 안 하냐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근데 마귀 새끼는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면 또 그렇게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죠. 예? 또 11조를 철저히 하니까 막 2833원 막 그렇게. 그 하나님도 야 너 2833원 그렇게 주면 또 그건 싫지 않아. 왜 이런도 더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또 보면. 무슨 심보인지. 좀 더 하면 어때? 그 다음에 잘 아신 대로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안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잘 보세요. 저런 거 물질적인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선순종이 되어져야 하나님도 내게 돌아오셔요. 내게 역사하십니다. 아니 11조는 뭐 도둑놈인데 여자들은 도둑놈한테 뭘 맡기겠어요? 뭘 주시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그러니까 모른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11조뿐만 아니라 봉헌물이 뭐예요? 제가 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뭐냐면 11조를 안 하면 도둑놈입니다. 남자로 말하면. 여자들은 도둑년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도둑 집사님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겠어? 영적으로 보면 봉헌물은 뭐냐면 조합들이 감동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동받아서 이렇게 서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안 하면 그건 사기꾼이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도둑놈하고 사기꾼들이 많대요. 그 여러분들 옆에 도둑놈 사기꾼이 있다면 맡기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시대가 어렵고 그러니까 막 인터넷상이나 뭐 유튜브 뭐 11조 안 해도 된다는 거 모르는 소리예요. 마귀 새끼가. 그래서 저도 옛날에 다른 건 제가 강조를 안 하는데 11조는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조합대 물질적인 문제, 물권, 그 11조 드리는 건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자매 하나 11조 하면서 기도드리니까 가게가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아니면 공장 차린다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11조 했더니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조합들이 11조 안 하면요 신앙생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잖아요. 왜? 그건 초태생이고 첫 열매예요. 그러면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뭘 받느니라?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저주를 받은 게 11조를 다 떼먹으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11조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골서 있을 때 보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요 내년 봄에 뿌릴 씨앗은 딱 추수하면은 가마니를 야무지게 묶여가지고 아주 그 도정도 안 해먹게끔 하더라고. 배움이 아무리 없는 사람도 씨는 남겨놓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릇 준비가 안 되고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따라서 하세요. 말해도 좋고 그건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요. 자, 계속 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봐도 너 왜 감사한금 안 하냐 그 책망은 안 나오는데 11조 하는 것은 책망이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란 1호금 받은 거 11조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셨으면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근데 11조 갖고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확하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때 뭣도 모르고 시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복을 더 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신앙생활 하자마자 저 말씀을 보고 5,000원씩 더 드렸어요. 11조를 더 이렇게 내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때 당시 우리 누님이 제 돈을 빌려갔었는데 내 안 주다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5만 원씩 더 주더라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때 제가 체험했어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 언제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행동적이거든요. 막 우리처럼 막 이렇게 요란스럽게 안 해도요.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미국의 그 거부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좀 세계를 지배하는 예수 믿는 기업인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3빌딩 회장님이 좀 잘할까 싶더만은 결국 저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해서 우리 한국에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기업인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요즘 이렇게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면 은행이 미리 떨어지는데 다 익어갈 판에 떨어져 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만 보고 좀 마칩니다. 11조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저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과 공의의 믿음을 가지고 또 감사와 잠언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11조도 하고 또 중요한 믿음으로 공의를 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11조가 없어졌다? 아닙니다. 그러면 조아님들 이제 물질의 대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게 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이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시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해 나가고 우리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난의 영, 빚지게 하는 영, 도적맞게 하는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